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8일 목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본문은 마가복음의 첫 부분이며 복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예수를 믿을 때 죄를 회개해야 함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겸손해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예수님을 믿을 때 자기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였습니다.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 즉 마태복음, 누가복음과 달리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한 기록이나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대신 단도직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이 마가복음이 그의 복음에 대한 것임을 선언하는 소개로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이 이렇게 시작되는 이유는 마가복음의 독자들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독자들은 로마에 박해받는 기독교인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생명까지 내어 놓아야 하는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 마가복음은 가장 첫 구절부터 복된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박해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로마의 성도들이 이 마가복음의 첫 구절,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글을 대했을 때 그 얼마나 감격하며 용기를 얻었겠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 가운데 있는 로마 성도들을 위로하시기 위해 마가복음을 통해 위로하시며 격려하신 것입니다. 본문 2절과 3절에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습니다. 복음의 시작에 대해 기록하며 마가는 세례 요한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소개는 이사야에서에 주로 나오기 때문에 마가는 선지자 이사야만을 언급했는데 본문의 내용은 출애굽기와 말라기 그리고 이사야서를 복합적으로 인용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내가 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을 말하고 네 앞에 라는 것은 성자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 사자라는 것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보내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한다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는 의미입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무엇을 했다 했습니까? 그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며 사람들에게 회개하게끔 촉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대망하며 참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함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회개하지도 않은 채 단순히 하늘의 은혜와 복을 누리려고 하는데 그것은 얼마나 잘못된 모습입니까? 시편 34편 18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였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대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도 내 삶의 잘못을 회개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회개는 세례받을 때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날마다 발을 씻고 손을 씻고 세수하는 것처럼
날마다 자기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에 대해 회개하는 자가 주님의 오심을 바르게 기다리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받도록 권면하되, 또한 우리 자신들도 날마다 겸손히 회개함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곳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같은 내용이 기록된 마태복음 3장에 보시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물 세례 베풀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 충만한 세례 요한이 보기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죄인인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4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은 제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제게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까? 라고 되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사명이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신데, 이를 위해 자신을 죄인과 완전히 동일시되어 죄인 취급을 받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으심으로 스스로 죄인과 동일하게 되셨던 것입니다. 본문 7절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신보다 능력이 많으셔서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주인이 외출하고 돌아오면 종들은 주인의 발에 신을 벗기고 그 신을 깨끗이 닦고 발을 씻는 일을 했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하고 높으신 분인지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푸는 그런 종들이 하는 일들도 감당하지 못할 하찮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하였습니다. 앞 구절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과 예수님이 신분상 큰 차이가 있다 하면서 본문에서는 자신이 하는 사역과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에도 큰 차이가 있다 소개합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푼다 했습니다. 물 세례는 외적이며 초보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했습니다. 이 성령 세례는 성령을 사람의 본질에 역사하게 하여 그를 거듭나게 하며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사죄의 은총을 체험하게 합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존귀하시고 놀라우신 예수님이 죄인들이 받는 물 세례를 받으심으로 자신을 죄인과 동일시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신 분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받은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도 주님처럼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본문 10절 11절에 보시면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시는 예수님은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심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신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례를 받아 죄인과 동일하게 되신 겸손하신 예수님께 하나님은 큰 영광으로 비추이시고 이런 예수님을 기뻐하신다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낮추면 자신이 낮아진다고 생각하지만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며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안의 죄를 회개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예수님을 본받아 자신을 낮추며 겸손하여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